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죠.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진심으로, 때로는 절절하게 눈물로, 때로는 큰 소리로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면 한마디만 들어도 그냥 뭉클하셔야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얼굴만 봐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사랑을 안 하고 결혼하신 분이 많아갖고 사랑 얘기하면은 다들 무슨 얘기지? 원래 사랑이란 보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거리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예배란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만나잖아요.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내 백성이여 내게로 오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소에서 만나고, 그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복을 내리시고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는 이유가 뭘까요?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을 받아야 사니까.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도 그들을 완성한 다음에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셨거든요. 인간은 태어나서만 갖고 못 살아요. 뭘 받아야 될까요? 복을 받아야 돼요. 삶을 살아가면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 동안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삶이, 그 삶 속에 정말 인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예수를 안 믿어도,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거의 이름에 복자가 많았어요. 내 이름에 복자가 있다. 아니 어떻게 하나도 없지? 손 든 거예요? 네, 안경을 만져갖고는 안 든 줄 알았네. 이름에 복자가 들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복 있게 자라라, 부모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왜 복자가 없을까? 복자가 안 들어도 그 이름의 뜻에 보면 다 복 있는 부모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성함은 제가 상당히 힘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름이 삼자복자가 뭐야? 삼자복자가. 이걸 한글로 써놓으면 아주 힘들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순복음에 와서 보니까 삼박자 축복이네 그냥. 그래서 이건 정말 이왕 그럴 것 같으면 한 9보기 정도 할 걸 말이야. 9개 정도 받아야 되는. 그러나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18년도에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도 만복이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만복의 근원,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만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그 복으로 채우신 역사가 2018년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들은 무슨 조크긴 하지만, 여러분 떡국 드셨습니까? 떡국? 예, 큰일 났습니다. 최근에 의학계에서 발표한 상식에 따르면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음식 가운데 가장 위험한 음식이 뭐다? 떡국이었어요. 떡국을 먹으면 막 노화가 촉진이 되고, 갑자기 몸도 이상하게 예전 같지 않고, 뭔가가 이상하게 몸에 불안전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떡국 먹고 그런 현상이 있는 분 계세요. 그래서 떡국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 그랬더니, 눈치채셨겠지만 떡국을 먹으면 뭘 먹는다? 나이를 한 살 더 먹기 때문에 누구를 막느라고 떡국 먹으면 몸이 이상하게 좀 더 나이 든 것 같고 몸이 불편하고 하다는데, 참 누가 만든 조건지 모르지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몇 년 전부터 떡국을 안 먹기 때문에 아직도 새파랗습니다. 아주. 여러분, 물론 떡국은 좋고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을 살면서 그 하나가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혀라는 것입니다. 혀. 성경도 혀는 불이라고 말해서 불. 작은 말 한마디가 온 삶을 불태워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치혀는 세치, 아마 몇 센치도 안 되는 그 혀가 어떤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켜버리기도 하고, 그 말이 아예 자기 삶 자체도 무너뜨리기도 한다. 그래서 성경은 그 혀를 잘 다스리는 자가 지혜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입술에 30초, 가슴에 30년입니다. 이 부부간에 아주 가슴에 명심해야 될 그 부부 학교를 가면 제일 처음에 가르치는 게 뭐냐면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을 남는다.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간에 서로 그냥 무심코 던진 30초의 말이죠. 30초도 안 가요. 한마디는 3초도 될 수 있어요. 3초의 말이 한 가슴에 박히면 몇 년 동안 안 빠져요? 30년이 뭐야? 300년 동안 안 빠지네. 그렇게 무서운 것이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정말 은혜 충만한 사람, 정말 기도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무엇을 조심한다? 혀를 조심해요. 혀를 조심해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네.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님 오셔서 우리 혀를 성령의 불로 지져주시고 늘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혀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한동안 계속 부를 찬양이지만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 입술에서 이 말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특히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 이 말이 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고사축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미고사축.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우리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또 위로와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 존귀히 여기고 교만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 쓰디쓴 말 한마디, 증오를 씹으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 영혼을 파괴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새 소망 심어주고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양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 말 한마디, 우리 한 말 한마디, 다툼을 일으키고 저주의 말 한마디, 축복을 거둬갑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을 불러오고 생명의 말 한마디, 사랑을 키워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 사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은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그리고 당신은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듣기 좋으라고 또 부를 때만 또 그럴듯하라고 부르는 곡은 절대로 아닙니다. 한번 두 손을 가슴에 얹고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말은 따뜻한가, 내 말은 부드러운가, 내 말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들릴까, 내 말을 듣는 다른 사람은 혹시 상처받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몇 가지 질문에 여러분 몇 가지나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내 말은 따뜻한가? 내 말은 부드러운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듣는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30년 박힐 가슴 아픈 소리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거는 평생 우리가 혀를 가지고 말을 하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항상 이거를 조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살인은 칼이나 총으로 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하나요? 말로 살인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입술의 말로 누군가를 살인할 수도 있다. 아주 무서운 말이죠.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말을 조심해야 될까요? 일단 부부간의 대화를 한다고 치면 부인들이 남편에게 대화할 때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뭐예요? 솔직히 우리끼리. 남편한테 다른 건 다 좋은데 남편이 이렇게 말할 때 힘들다, 또는 갑자기 상처가 되고 눈물이 난다. 어떤 말이 있을까요? 남자들은 잘 모르는데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 부인들이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죠.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대부분 군대를 갔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말이 남자들에게는 붙어 있어요. 뭐 짧게 군대 생활을 했던, 오래 군대 생활을 했던, 특히 오랫동안 군대 생활한 사람은요, 또 군인 정신이 머리에 오래 박혀 있는 사람은 말이, 군대 말을 많이 합니다. 저도 제대하고 신학을 복귀해서 한동안 혼났어요. 왜냐하면 제 말투가
굉장히 단아까예요. 그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요거는 안 해. 요는 안 해. 단아.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단아까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복학하고 교수님들한테 질문하니까 다들 옆에서 놀래. 사람은 똑똑한 것 같은데 상당히 날카롭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냥 군대에서 하는 말처럼 했어요. 전달하는, 군대는 용어가 정확히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명복창입니다. 저기 가서 장비를 가져와라. 예, 저기 가서 장비를 가져오겠습니다. 전달이 중요해요. 대부분 남자들은 전달을 중요시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전달보다는 이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그 분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따뜻하게 말을 해주는지, 나를 배려하고 말을 해주는지, 존중하고 말을 해주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못 알아들어서 서운한 게 아니에요. 여성들은 이 남자가 나를 존중하면서 따뜻하게 배려하면서 말을 해주는지, 그게 중요하죠. 중요한가요? 안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안 중요하면 그냥 하던 대로 하려고 그러지. 중요하죠.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대화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저는 아무 의식 없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말을 안 해요. 부인이 말을 안 한다?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썩 좋지 않다는 거예요. 눈치를 보니까 닭똥 같은 눈물이 떨어질똥 말똥 떨어질똥 말똥 하는 거예요. 저는 영문을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그랬어요. 말을 안 해요. 여자가 말을 안 하면 또 남자가 정말 영어로 crazy and jumping, 미치고 한자가 벌쩍 뛰죠. 이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알고 보니까 왜 이렇게 당신이 말을 차고 짧게 끊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내가 언제 차게 짧게 끊느냐고. 뭘 물어봤는데 아 됐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내 머리가 복잡해서 다른 거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됐어. 군인들이 쓰는 말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됐어 기다려 나중에. 딱딱 끊어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벌써 지금 30년을 넘게 사는데 제가 아마 몇 년 전에 나도 모르게 딱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뭔가 물어보려고 하다가 제가 됐어 딱 한마디 끊었는데 3초도 안 걸렸죠. 가슴이 박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갑자기 초라해진다. 그리고 갑자기 내가 거부당한 것 같다. 당신이 나를 무시하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 그때 제가 뻑 했어요. 나 그런 생각 아닌데?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왜 그랬지? 하다가 생각한 게 아하, 내가 아직도 수십 년 동안 내 입술에 말에 군대 말이 붙어 있다. 군대 의식이 붙어 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우리 사람한테 100배 사죄했어요. 내가 이때까지 모르고 그랬다. 앞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아무리 습관처럼 붙어 있는 거라고 할지라도 내가 상당히 말을 배려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다른 남자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아 그랬더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장로님들 세 분만 빼놓고 여기 계신 세 분은 뭐 부인들한테 얼마나 끔찍히 잘하신 분이라서 제가 딱히 드릴 말은 없고, 근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육자들까지 포함해서 아직도 입에 군대 말이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의식하지 못한 사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남편이 말이 좀 차고 짧게 끊으면 얘기를 하세요. 지금 그 말은 마치 군대에서 쓰는 말 같다. 내가 듣기엔 좀 힘들다라고 얘기해 보세요. 그럼 대부분 깜짝 놀랄 거예요. 아이고 길병지 집사람도 계셨네. 길병지 집사람도 워낙 아내를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이고 안수ям도 계셨네. 안수ям도 빼시고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남자들이 조심할 거는 아내를 대할 때 혹시 자식을 대할 때도 짧게 끊어 쓰고 정확한 의도를 전달하려고 하지만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부인은 힘들어한다. 자식들도 힘들어하더라. 대신에 아내는 어떻게 할까요? 어떤 때 아내가 남편의 마음에 아픔이 될까요?
남자는 다른 남자하고 비교하는 걸, 아이고 저 뒤에 남성이 있어 잔뜩 계시네. 앞에만 보다 보니까 어쨌든 이 지금 얘기 드리는 것은 우리 장로들과 남성 입사람들은 빠진 얘기니까, 워낙 잘하시니까. 남자는 뭘 싫어하냐면 다른 남자하고 비교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부인들이 항상 조심할 것은, 누구는 그런데 당신은 이 모양이냐, 그날 바로 열받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가장 부인에게 인정을 받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로 남편에 대해서는 절대로 다른 남자와 비교하지 마라.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는 항상 인정하고 또 최선을 다해줘라. 영국의 어떤 정치가 한 사람이요, 35살까지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런데 35살 결혼했는데 15살 많은 과부하고 결혼하셨어요. 상식적으로 35살 먹은 젊진 않지만 어쨌든 늙은 총각이 50살 먹은 과부하고 결혼했단 말이죠. 그렇게 30년을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 35살에 50살 먹은 과부와 결혼한 그 정치가 디즈렐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지난 30년 동안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15살 많은 여자하고 사는데 그 여자가 이뻤느냐? 아니에요. 무슨 돈이 많았느냐? 아니에요. 뭔 특별한 재주가 있었느냐?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보다 15이나 많은, 그것도 과부하고 살면서 30년 동안 행복했다고 말하는 비결이 뭘까? 딱 하나였어요. 존중. 한번 따라하실까요? 존중. 남편이 아무리 정치가니까 별의별 일이 많잖아요. 별의별 소리를 다 듣고 와서 집에 와서 무너지고 쓰러지려고 할 때 끝까지 격려하고 위로하고 끝까지 남편을 존중해. 평생 그 여인이, 부인이 한 것은 30년 동안 존중만 해줬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그 아내와 30년 살면서 한 이야기 뭐냐면, 나는 지난 30년 동안 이 아내와 살면서 한 번도 아내 때문에 마음 상해 본 적이 없다.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떤 남편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 부인은 성공한 겁니다. 우리 여성 동지들만, 나는 대답해요. 나는 우리 남편의 가슴에 몇 번이나 대못을 박았을까? 몇 번 박았을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1시간 기도하는 것보다도 한마디 똑바로 잡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 우리 여의도 순복안산교회 아내분들은 우아하고 엘레강스하고 정말 뷰티풀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구나. 우리 아내분들은 남편을 극진히 좀 존중하세요. 무슨 뭐 어떻게 잘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늘 인정해주고 존중해주세요. 그러면 남편은 세상에 나가서 호랑이도 잡아다 옵니다. 아내에게 인정받는 남자는요, 세상에 나가서 못할 게 없어요. 할렐루야. 장로님 아멘 하지 않으니. 마찬가지로 우리 남편들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남편들은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든지 끝까지 들어준다. 말이 되든지 안 되든지, 무슨 얘기든지 아내가 지금 나하고 대화하고 싶다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끝까지 들어준다. 들어주다 가끔씩 이렇게 한다. 그랬어? 와, 대박이네. 이것만 하면 평생 만수무강의 지장이 없다.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정들은 부모, 자식, 형제, 동계 간에 이 축복의 언어들로 가득해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든 축복은 가정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행복한 2018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세 번째 메시지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목을 가만히 볼까요?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나를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하나님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와서 알림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므로 누구를 알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영으로 계셔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냐고 잡히지 않냐고 느낄 수도 없으며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셔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 하나님 속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동안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부분적으로 전하기도 했던 전달자였습니다. 메신저라고 말하죠. 메신저. 마치 우편 배달부와 같아요. 택배 기사와 같아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대로 전하는 자들이었어요. 메신저는 그대로 편지를 전하죠. 선물을 전하죠. 그의 마음을 전하는 메신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신저들이 왔을 때는 부분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알려주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네. 이 편지 받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저 편지 받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변질이 돼버렸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이 그 많은 구약 성경을 지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별개로 따로 놀았단 말입니다. 뭐가 변질됐나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말씀을 주니까 자기들만 잘난 줄 알아요. 자기들에게 선지자가 나오니까 자기 백성만 구원받은 줄 알아요.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가 보니까 그 이방에 있는 민족들에 대해서는 다 개 같은 민족이다, 더러운 민족이다, 부정한 민족이다, 상종하지를 않아요. 심지어 그 지역을 지나가지도 않아요. 심지어 나라가 반쪽에 나가서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 나라 남자들과 어쩔 수 없이 섞여서 자식을 낳았어요. 혼혈이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도 유대인 여자가 낳았으니까 유대인 자식이라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눈 색깔도 다르고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유대 땅으로 포로 귀환을 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쫓아버려요. 저 부정한 자식이라고, 저 더러운 자식이라고. 안아주지 않아요. 품어주지 않아요. 오로지 자기들끼리만 의로워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견디다 못해 보다 못해 하나님이 이 지구상으로 4차원에서 3차원으로 뛰쳐내려 오셨어요. 그 뛰쳐내려오신 날이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탄절. 성탄절은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말이지만 성탄절을 다른 말로 바꾸면 신학적인 용어지만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육신. 성육신이 뭡니까요? 거룩함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해요. 인카네이션. 카네이션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육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육체. 이는 뭐냐면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대한 신성이 안으로 들어와 육체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을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탄절의 의미보다는 성육신이 더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셔주시는 것이죠.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알려주러 오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은 뭘 하시든지 간에 누구를 나타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걸 보면서 아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면 하나님은 치료자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께서 또 기적을 행하시면 채우시는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 마치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굶기지 아니하시고 채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채우기 원하시는 분이구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하나님은 이 땅의 3차원의 세계에서 이 3차원을 초월하는 4차원적인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은 뭘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누구를 믿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믿게 되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많이 알아갈수록 누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게 되고, 예수님과 가까울수록 누구와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의 권세의 능력을 의지할수록 누구의 권세를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야 이 사람아, 나를 본 사람은 내 아버지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엄청 선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을 안 봤으니까 차라리 안 봤으니까 좀 믿습니다라고,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린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인 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는데 조금 더 의심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30대 초반에 목수의 아들이에요. 볼품도 없고 뭐 이렇게 화려한 백그라운드도 없고 어느 무슨 유명한 대학을 나왔다는 타이틀도 없고 부잣집 아들도 아니고 무슨 뭐 황금 마차를 타고 다니지도 않아요. 그냥 아주 지극히 평범한 30대 초반의 목수의 아들이에요. 별로 많이 먹지 못해서 몸도 마르고 뭐 그렇다고 해서 얼굴이 이렇게 뭐 볼만한 그런 이목을 갖고 계시지도 않아요. 어디 군중에 섞어놓으면 누가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지극히 평범한 존재예요. 그 30대 초반에 그 나사렛 젊은 청년이 스스로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해요. 그 말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의도 수방산교회는 뭐 사랑을 하나 연애를 하나 오로지 믿음밖에 모르잖아요. 전도하는 것밖에 모르고 기도하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예배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사람 나세를 다니고 갈릴리 해변을 다니면서 예수님 자신을 드러냈을 때 그거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놀랍게도 일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안이 열려져, 영의 귀가 열려져. 그러면서 베드로 같은 사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돼. 그런데 고백을 못하는 존재들이 있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메시아가 온다면 저 로마를 갖다 쳐부술 수 있는 거대한 능력자로 오실 것이다. 아마 우리보다는 뭐가 달라도 다를 것이며, 그리고 아마 권세 있는 집안에 태어나서 군사들을 모으고 병력을 모아서, 그래서 아마 그 로마 군대를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다. 그들은 따로 상상을 했어요. 거대하고 빛나는 존재로 상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낮은 저 베들레헴의 말 고위에 오셨어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가 공생애를 하기 전에 30살 되어지기까지 예수님의 사역에서는 알려진 것이 없을 정도였어요. 어느 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출발하셨습니다. 사실은요,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사실상 보고 믿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다면 더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자세하게 차근차근 알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더 많이 차근차근 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크리스찬은 뭐냐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진정한 크리스찬은 어떤 크리스찬이냐? 하나님의 복 있는 크리스찬은 어떤 크리스찬이냐?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아서 하나님 앞에 할 이야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연단도 많고 고난도 많고 여러 가지 훈련도 많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인생에 절대로 우리를 초라하게 하지 않아요. 슬프게 하지 않아요. 낙심하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더 많이 경험함으로 할 이야기가 많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물을 때에
아픈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치료하셨는지를 내가 치료받았으니까 전할 수 있게 돼요. 가난과 물질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에게 내가 가난해 봤으니까, 물질로 고통을 당해 봤으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할 이야기가 많아져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과 아픔은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하는 훈련이다, 교육이다, 학교이다. 졸업하고 나면 전하는 자가 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많은 상담자들이 멀쩡한 가정에서 정말 아무런 상처 없이 곱게 자라서 상담자가 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치열하고 지독하게 아픔과 상처를 삶 속에서 겪어본 다음에, 그곳을 빠져나온 다음에 그들은 자기와 같이 겪어보던 사람들을 더 위로하고 싶어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공부를 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싸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상담하고 교육하면서 그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잡아주는 경우가 대부분 바로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꿈은 뭐였냐면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왜 학교 선생님이었냐면, 그러니까 사범대학을 가서 교사를 하고 싶고, 뭐 할 수 있으면 교수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라는 과정 속에서 선생님이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제가 뭐 지난번에 월드비전에서 잠깐 뭐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지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들 이름이 기억이 나요. 그 당시 선생님이 저한테, 저희 아버님이 뭐 월급 타셔서 운동화를 하나 사주셨는데, 그 당시 운동화가 없을 때예요. 고무신 신고 다니고, 기억나시나요? 시내가 내과에 가서 놀면 고무신으로 배 띄우기도 하고, 고무신 2개 이렇게 끼우게 집어넣고 이걸 배다 그러고 띄우고, 고무신으로 몰해 가지고 그 뭐 장난하고, 고무신이 신발이고 장난감이었을 그럴 시기에 말표 고무신, 기차표 고무신 기억나시나요? 엄청 찔겨서 막 했던 그 고무신, 그건 고무신이에요. 그런데 고무신 신다가 운동화 그 앞에 하얗게 이름 쓸 수 있도록 한 운동화 기억나십니까? 금 맥는 운동화 나오기 전에 그거 꽤 나름 비쌌겠죠. 그 신발 산지 처음 신발 신고 학교 갔는데 나와보니까 없는 거잖아요. 어떤 놈의 시키가 신고 가버렸잖아요. 그날 비가 옥수같이 왔는데 아마 전 기억이, 어린 나이에 아마 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신발이 없어졌어요. 근데 남자 선생님인데 이의택 선생님이에요. 머리는 스포츠로 좀 깎으신 것 같고. 그리고 그 선생님이 저를 시장에 데리고 와갖고는, 선생님 월급에 뭐 돈이 얼마 있겠어요? 근데 운동화를 똑같이 사주셨어요. 세월이 지났죠? 그게 잊혀지질 않아요. 전 선생님들이 기억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진로를 결정할 때, 나도 내 인생의 후배들에게, 아이들에게 뭔가 기억에 남는 그런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다. 초등학교 선생님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가장 어린 나이에, 그다음 중학교 선생님도 되고 싶고요, 고등학교 선생님 되고 싶고, 어쨌든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런 아픔의 경험 속에서 선생님을 경험하고 나서 나도 선생님, 그 선생님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경험하면서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거죠. 물론 지금 제가 목사가 되다 보니까 군인도 되고 선생님도 되고 상담사도 되고 뭐 여러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하는 게 이 목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큰 어려움을 겪어본 분인데 기도를 이겨내셨다면, 또 다른 이제 여러분이 가정의 어려움을 가진 그런 초신자를 만나거나 구역 식구를 만나게 되죠. 그럼 여러분이 이미 겪었잖아요. 그 학교 졸업했잖아요. 위로할 수 있게 되고 상담할 수 있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뿐만 아니라 질병을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 사업의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 또 그냥 부부간에 뒤지게 싸워본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게 교육이에요. 훈련이에요. 그래서 둘이 사이가 좋아본 경험도 있고 아주 며칠 동안 뭐 난리 쳐본 경험도 있다 그러면, 난리 쳐본 사람을 만나면 그때 난 이렇게 해서 실수했어, 그래 봐, 이렇게 하는 것보단 이렇게 하는 게 옳았어 하면서 자기 경험을 이야기해 줄 수도 있어요. 또 가정이 정말 힘들고 어져서 혹시라도 만에 안에 깨져본 경험이 있다.
이것이 크리스천 안에서는요, 그 깨져본 경험 앞을 겪어보면 혹시 또 다른 깨져본 경험을 가진 사람을 뭐 할 수 있게 될까요? 위로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은 다 경험이고 과정이지,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너는 잘났고 너는 못났다, 율법적으로 심판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크리스천은 어떤 경우에도 누구를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없어요. 심지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여인의 사정과 처지를 알지 못한다면 함부로 그에 대해서 돌을 던질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은 뒤집어서 예수님도 용서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나중에 어떤 삶이 돼서 또 다른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인생의 마지막에 결론이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누구도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바라보고 할 때마다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걸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정죄하던가요? 죄인을 보고 아유 이 더러운 놈 하던가요? 예수님이 죄인을 보고 정죄한가요? 가난한 자들을 정죄하던가요? 아 이 못 사는 이렇게 하던가요? 아니에요. 이방인들 보고 정죄하던가요? 아니라니까요. 이방인들이 백부장이 오든 스르보닉의 여인이 오든 또 율법적으로 부정해서 12년 동안 혈루병을 걸린 여인이 와서 옷가를 만지던, 거지 바디메오가 쫓아와 소리를 질러던, 문둥병자가 튀어나오던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겨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복을 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물론 여기서 이런 건 있어요. 그 용서를 하고 아무리 기회를 줘도 본인이 싫어서 뛰쳐나가 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그건 본인의 책임이에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가룟 유다를 용서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용서하셨을까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용서하지 않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 하나는 가룟 유다예요. 하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베드로와 가룟 유다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베드로는 찾아가요. 베드로는 찾아가죠. 베드로가 예수님 찾아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뭘 잘못했나요? 자기의 믿음이 약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을 뿐이에요. 믿음이 약해서 무너져서 도망을 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고 모함을 하고 모략을 짜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서 죽이려고 한 사람이에요. 이게 다른 거죠. 베드로는 자기가 믿음이 약해서 무너져서 도망을 쳤을 뿐이에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코너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가장 무서운 악역을 맡았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나요? 그 바구니에 빵을 같이 넣으면서 이 손에 같이 넣은 사람이 나를 팔 것인데,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주여 내니까 할까 하니까 너 하는 일을 속히 해라 하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버립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가룟 유다가 그 문을 나갈 때에 밤이었더라, 그의 운명이 밤이었더라, 뿐만 아니라 그가 나갔을 때에 악한 영이 그 속에 들어갔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보시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의도적으로 회파하려고 하고 거기에 못을 박으려고 하고 상처를 내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버립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어서 나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사람은 주님은 어떻게든지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요. 또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않았던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냐면 나는 의로운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의로운데 당신은 왜 그 모양이요. 살다가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그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열심히 할수록, 기도 많이 할수록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절대로 나는 의로운데 당신은 왜 그 모양이냐, 이건 바리새인병이에요. 이거를 절대로 이 병에서 나오지 않는 한 죄송하지만 이 사람 천국 간다라고 보장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종교적으로 봤을 때 훌륭했어요.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11조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뭘 했습니까? 늘 성경을 읽고 썼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했어요. 아니 이 사람은 뭐 어떻게 뭐 종교적으로 따라갈 게 없어요. 그런데 정작 그 가슴엔 뭐가 있었냐면, 내가 이렇게 하니까 어떤 마음을 드냐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뭐 하게 되더라? 판단하게 되더라. 정죄하게 되더라. 이게 구약시대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했었던 가장 무서운 신앙의 오류예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서 정말 조심할 것은 뭐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좋고,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좋고, 전도 많이 하는 것도 좋고, 봉사 많이 하는 것도 좋아요. 뭐 11조 많이 드리는 것도 좋고요. 다 좋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 위에 가장 우선적으로 되는 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누구든 하나님 앞에 그걸로 인해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 안 돼요. 2명밖에 아멘 안 하잖아요. 2명밖에는.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앉아야 돼요. 내가 11조를 제일 많이 드리지만 교회에서는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앉기를 자청해야 돼요. 내가 전도를 가장 많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가장 부족한 자입니다라고 가장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돼요. 봉사를 내가 오랫동안 수십 년 해왔지만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기꺼이 앉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전히 부족합니다 라고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앉기를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나중된 자를 높여주시고 스스로 낮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 와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싸워야 될 것은 밖에 있지 않아요. 안에 있어요. 안에. 이 안에 뭐가 있어요? 교만이 있어요. 교만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죽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가장 낮은 자의 목소리,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 낮은 자로 오셨고 낮은 자와 함께 하셨잖아요.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낮은 자를 찾아다녔고 누구도 정죄하지 않았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함께 있었고 율법적으로 부족한 자들과 함께 있기를 예수님께서는 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으셨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볼 때에 내 눈에 볼 때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나? 혹시라도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런데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가정 속에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십계명 돌판을 집어던진 사람입니다. 40일을 금식하고 산꼭대기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돌 위에 끌어안고 40일을 금식하고 내려왔으니 얼마나 심신이 지쳤겠어요. 그 말씀 받은 걸 가지고 흥분해서 내려왔더니 그 산 아래서 뭐하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 그새 안 보인다고 아론을 협박합니다. 아론을 협박해서 우리가 가져온 이 금덩어리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내라고. 송아지 만들어 거기다가 절하고 자빠졌다니까요.
모세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백성을 위해서 80년을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고 40년을 광야에서 그 모진 세월을 보내고 그 바로 완악한 놈과 맞짱을 떠서 그 10번이나 가서 수치나 모욕을 당하지만 그 10번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고 홍해수를 찢어냈고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성곡대에 올라가서 그 노고로 손들고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고 해서 모세가 평생을 쏟았는데 그것도 노고에 40일을 금식하고 돌판 들고 내려왔는데 그 새를 못 참고 모세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으니 우리끼리 신 만들자. 금신상을 만들고 거기서 뭐 춤추고 놀고 그때 한번 쓰는 거예요. 자빠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 모습을 보자마자 그 돌판을 들어서 금송아지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이거 던져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판인데 이거 십계명이 들어있는데 이거 모세가 집어 던져버려서 돌판을 금송아지가 날아가고 그 금송아지 막 녹여서 가루 만든 거 다 막 처먹게 만들고 그 앞섰던 것들은 전부 불에 타서 죽게 만들고 심판을 해요. 자, 여기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땅의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고 그랬어.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 모세가 돌판을 집어 던지는데 성질이 보통이 아니죠. 처음에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저 정도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을 말씀하시기를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모세가 온유하다라고 말해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성질을 아주 들깨진 것 같은데 우리가 모세 볼 때 뭐라고 판단해요? 그 정도 되면 저쪽 아직 멀었는데 깨지려면 혹시 그렇게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사람만큼 깨진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모세는요 애굽의 병사를 칼로 찔러 죽였어. 기억하시죠? 자기 히브리 민족을 괴롭힌다고 칼로 찔러 죽였어. 모세가 바로 왕국에 40년 있을 때는요 눈에 뵈는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뭐 왕의 아들 취급을 받았으니 모세가 그 애굽에서 거칠 게 뭐가 있어요?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혈기방장하면 누구도 못 막아요. 오죽하면 나가서 그 40세에 나가서 애굽의 병사를 쳐서 죽이고 막 혈기방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혈기를 꺾느라고 40년 동안 남의 집살이 하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죽은 듯이 살았어. 죽은 듯이 다 깨들어. 그나마 돌판 하나 집어 던진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아직 멀었네. 우리는 함부로 그 사람에게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관계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예요. 어쩌면 그 사람은요 정말 다 깨진 게 그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함부로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구도 함부로 손가락질할 수 없다. 이유가 뭐냐? 예수님도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않았다. 다만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자기들의 의를 내세우면서 자기들만 깨끗하고 나머지들은 더럽다라고 손가락질하던 그 손가락질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분노하셨다. 그들은 용서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들은 천국에 가지를 못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누구를 위해서 손가락질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천국 갈 생각을 해야 돼요. 천국에 가서 사용할 훈련을 해야 돼요. 언어가 미고사축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험담해서도 안 하고요. 수근수근거려서도 안 되고요. 누구 소문내고 다녀도 안 돼요. 죄송하지만 천국은 이런 사람은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남의 말하고 소문내고 다녀보세요. 천국에서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문 확 열릴 거래요? 퐁당하고. 여러분 보세요.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거 생각하면서 내가 천국에 가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를 스스로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예수님 통해서 보고 예수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누굴 닮아가야 되냐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언어 훈련,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 훈련, 생활의 훈련, 이 모든 것이 천국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천국인이 뭐예요? 육신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나라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하늘나라 사람으로, 하늘에서 살 사람으로 훈련받아야 돼요. 여기서 훈련받아야 돼요. 미국의 대학을 가려면 랭귀지 스쿨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서 영어를 배워요. 왜? 미국 대학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영어로 공부를 해야 돼요. 영어를 공부하지 않으면 미국 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랭귀지 스쿨이라고 말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교회는 천국의 랭귀지 스쿨이에요. 여기서 천국에 가서 쓸 용어를 훈련받아야 돼요. 천국인답게 마음의 씀씀이를 배우는 곳이에요. 천국인답게 관계를 하는 곳이에요. 천국인답게 어떤 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훈련받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훈련을 마치고 우리는 천국에 가서 자연스럽게 천국 백성답게 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인이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이걸 정확히 잘 배운 사람이 천국에 자연스럽고, 천국에 갔는데도 불편해서 힘들면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편한 데로 가셔야 돼요. 편한 데. 그러니까 천국은 뭐냐? 내가 편한 곳이 천국이에요. 지옥이 편한 사람은 지옥이 천국이지 뭐 어떡하겠어. 그냥 늘 하던 대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그냥 뭐 수근수근거리고 소문내고 아이고 이거 뭐 하고 그게 뭐 자기가 천국을 자기가 찾아가는 거지 뭐 어떻게. 그러나 예수님 우리 가르쳐주는 천국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생명을 살리고 끝까지 그 사명을 지고 우리는 지옥의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알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나중에 천국에서 누구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산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